이제 왜 제가 다시 사절을 하냐면 5절부터는 이제 20절까지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화가 있게 되는 5가지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화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5번이나. 보통 2번 하면 끝난 건데 5번이나 했다는 것은 하나님 진짜 화나셨다. 진짜 막 이제 끝났다. 진짜 바벨론은 끝났구나. 끝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5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벨론은 결국 진짜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부터는 또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하튼 이러한 죄악상의 바벨론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끝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와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에 들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자, 그런데 교만을 뭘로 이겨요? 할렐루야. 그 뭔 의미인지 알고 얘기한 거야? 써졌으니까 얘기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안 교만해진다라는 얘기는 좀 힘든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겸손해져가는 연단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 가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겸손할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 상당히 오래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은 교만의 열매를 이기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데 믿음 때문에 그 교만의 열매를 안 먹어요. 이 뭔 얘기인지 가세요? 진짜 못됐는데 내 자식이라 사는 거야. 저놈의 새끼 참 못됐는데 내 자식이라 살아. 오늘 왜 믿음이 큰 능력이냐? 믿음이 사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열받는 건 똑같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 이 두 나라가 뭐가 다르냐? 도대체 왜 바벨론 문보고는 교만하다 그러고 유다에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기 전 4절이 중요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지를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을 쌓도록 내비두셔. 계속 교만해져. 계속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계속 교만해져라. 계속. 그리고 이제 너는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의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멸망 안 시키려고. 멸망 안 시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면 이스라엘도 오늘 바벨론과 똑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신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 때문에 그들이 막 멸망을 피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참 얼마나 나중에 가면 큰 은혜였는지를 아는 그게 은혜였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네. 그것 때문에 안 교만해졌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참 교회의 하나의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징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교회가 안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치리하세요.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아주 막 조금 내비두시기도 해. 왜냐하면 너무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젠 진짜 넘어지겠는데? 이러면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엎어튀기를 하시든가 뭐 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지금 교만하니까 얻어맞는 거야. 그런데 교만한 건데 그걸 교만의 열매를 먹게끔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야,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때로 우리는 겪기 싫죠. 그것이. 그 책망이 너무 싫고 그것이 연단받기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멸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성경은 다 써놨어. 징계 받으면 당시에는 어떻대? 누가 그걸 즐거워한대? 없어요.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다 돼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징계하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슬퍼 보이고 막 슬퍼. 막 슬퍼가지고 조퇴도 해 회사를. 막 슬퍼서 막 이렇게 슬프다고 징계를 받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기쁘냐 이거 기쁘냐. 여러분 연단 없고 징계 없이 똑바로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라는 방법을 쓰시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이 징계를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바벨론은 원래 이스라엘보다 약했던 나라입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막 강성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막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틱틱틱 차니까 바벨론이 막 공물을 갖고 왔잖아. 바벨론이. 그죠? 막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러고 유다에게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막 주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막 이러고 막 바벨론이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남유다한테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막 짱 하면서 그죠? 대단하신 왕이십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패권을 갖고 있던 아수르를 물리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 남유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바벨론이 거기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한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뭔 짓 해요? 창고 다 열고 막 여호와의 보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뭐 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게 막 끌려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만이 극치에 다른 거죠. 더 내비두면 바벨론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스웠던 바벨론이 유다 세계 최고의 강국이 돼서 내비두니까 어떻게 돼? 막 바벨론 계속 잘하잖아 막 내비두니까 막 계속 막 힘이 좋아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막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좀 이따 끝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 더 두면 이거 교만해서 안 되겠다. 너 조금 맞자. 이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에 자족하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뭐 받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 그것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원해. 우리가 교회사에서 알잖아요. 바벨론 사라졌어. 그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그 다음에 헬라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네. 그 다음에 로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나라는 다 사라졌어. 세계 역사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네. 어찌 코딱지만한 나라가 아직까지 살아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살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조금 잘 되게 하다 확 심판받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인생이 누가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시간이 우리의 이 시간 앞에 겸손해야 돼요. 시간 앞에. 예? 시간 앞에. 가끔씩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요. 거울보다 사진을 보면. 이 거울을 볼 때는 거울이 속이나 봐. 사람을. 근데 사진을 찍으면 진짜 자기 모습이 찍혀. 여러분들 그 설정해 놓은 거 다 해제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해제하고 찍어보셔야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막 이것저것 붙여놓고 얼굴도 막 뽀샤시하게 나오고 막 이 볼도 이렇게 가림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고 사진 찍고 그런 요즘은 다 이게 올리는 그 프로필 사진을 안 믿는다고. 네?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그죠? 남자 사진이든 여자 사진 믿으면 큰일 나. 믿으면 그죠? 못 찾아. 그 사진만 보고 나가서 사진을 못 찾는다고 사람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솔직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야 사진을 딱 찍고 자기를 보면 참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 예? 세월 앞에 겸손해야 돼요. 시간 앞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정한 때가 있어. 언제나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야. 언제나 그렇게 그것을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막 흰머리도 막 생겨. 막 머리도 넓어져. 저 참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그렇지 이렇게 까면 어찌 넓어. 생각보다. 그리고 저 원래 얼굴 작거든요. 근데 내가 은철이랑 사진을 찍는데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이 왜 그러지? 그냥 거울 볼 때는 안 그런데 사진만 찍으면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하튼 세월이 그래요. 세월이. 예. 세월 앞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가졌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에 보여준 이유가 네가 그런 교만에 너의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교만이 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좀 사랑하셨나 봐.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책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나중에 제정신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멸망해도. 왜냐하면 그 아들이 헛짓거리를 또 하잖아.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그죠? 왜냐하면 정한 때가 있기 정한 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앞에서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즐거움도 계속 가지 않고 그 어려움도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다 그래서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힘들다 그래도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혹 조금 뭐 괜찮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아니야. 예. 그게 그 자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돈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 좋아하지 마. 별거 아니니까. 그게 말했잖아. 누구에게 뭐가 되고 심판이 되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뭐 좋아하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 요즘 뭐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막 주변에서 아파트 사는 분들 와, 다 내 귀에다 대고 행복해 이러더라고. 좋아할 필요 없다니까. 네. 그게 뭐를 보장하지 못해요. 보장하지 못한다고. 네. 진짜로 우리를 보장하는 건 믿음이에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이제 뒤에 하겠지만 그냥 무슨 그물로 고기를 잔뜩 짝듯 잡듯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 계속 잡아. 계속 하나님의 비웃는 말씀이에요. 계속해 계속.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지금 바벨론에게 멈춰야 됐어. 멈춰야 됐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조금 잘 되니까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걸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계속 이 상황이 안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부르시려면 하루아침에도 불고 채우시라면 하루아침에도 채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채워지니까 믿음 지키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지.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결정해라. 바벨론처럼 교만해서 망할래? 아니면 복이 임해도 겸손하야. 그것이 복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래.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예가 뭐예요? 아무리 쌓아놓고 무슨 금머리였잖아. 금머리.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여도 여러분 오래 못 갔어요. 그죠? 자기 아들 벨사살 때 끝나버려. 얼마 못 가. 그니 여러분 우리가 그 자체를 어떻게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외적인 것들도 이왕이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지.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믿음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교만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앞에 올지라도 겸손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는 귀한 능력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수많은 교만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거. 공통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교만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탐욕. 그래서 이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돼요. 그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꿈꿀 때 욕심을 꿈꾸라는 게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욕심부리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제거되고 교만이, 왜냐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가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교만합니다. 이게 참 특이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져요. 욕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족한 줄 아시는 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뭐를 안 하겠어요?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수순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 욕심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족한 줄로 아는 자가 뭐를 해요? 감사를 해요. 족하다. 내게 이것이 족하다. 그리고 족한 줄 아는 사람들 즐거워.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다 족해. 그러면 늘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늘 부족해 그냥. 늘. 그러면 짜증납니다. 난 뭐 했냐 지금까지 아파트도 하나 안 사놓고. 짜증나요. 그죠? 넘들은 저 1억 옛날에 갈 때 1억도 안 갔거든 아파트. 네? 막 8천 9천 비싼 게 1억 1,500. 근데 지금 뭐 6억 5억 뭐? 네? 네? 이렇게 간다네? 얼마가 오른 거야? 그리고 그냥 좋아갖고 막 배꼽이 빠질라 그래. 좋아갖고 막 그렇게 사가지고 뭐 3, 4억, 5억, 6억짜리 샀던 사람은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막 다들. 예? 여러분 근데 족한 줄 알면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게 부러우면 욕심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결론을 수십억의 재물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복을 수십억의 재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돈 가진 것으로 주님이 인정된 게 아니요. 그거 가져갖고 망했어. 그게 있어서 망했다고. 그게 없었으면 교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있어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뭐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왔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어.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재물이 더 늘었어. 막 소득이 너무 늘었어. 고민하는 거야. 너무 많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 결론은 거야.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지어서 잔뜩 싸놓자. 그리고 창고 저 잔뜩 싸놨습니다. 그 돈이 이제는 이 정도면 뭐 해도 되겠는 거야?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는 거야. 놀고 먹어도 되겠는데? 야, 이제부터 내가 놀고 먹고 즐기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그게 결정 안 해더라는 거야. 그게 결정을 못 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겠느냐? 식구들 아들들이 다 나눠 먹었지. 어리석은 부자여 내일부터 놀고 먹고 즐기자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만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교만은 상당한 즐거움이 있어요. 교만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조금 남들한테 의시되는 거, 그죠? 막 조금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주고 싶은 거, 이런 교만들은 상당히 자기를 즐겁게 만듭니다.
매주 미혹적이고 매혹적이에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거 이거 상당한 즐거움이거든요. 남들 앞에서 좀 뻐기는 거 막, 그죠? 굉장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그것을 족한 줄로 아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즐거운 것은요 내 스스로가 받아 누리는 데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메말라요. 근데 하나님께 족한 줄로 아는 감사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의 모습이 바로 욕심, 탐욕,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교만이었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국들이 다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군이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정말로 유럽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아마 영토로는 가장 크게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알렉산더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뭐를 몰랐는지 아세요? 족한 줄을 몰랐어요. 족한 줄. 망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갑자기. 막 뭐 열병 내지는 모기, 말라리아, 뭐 별놀이 다 하잖아. 갑자기 죽었다고. 알렉산더가. 32인가 3세. 그 젊은 나이에 더 욕심을 내고 가야 되는데 나라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로마가 그래도요 제일 길었어요. 로마가 제일 길은 이유가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뭘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팍스 로마라는 이거를 이제는 복지와 자기들의 안에서 그냥 내실을 튼튼히 하자. 그리고 로마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는 그 자기네들이 차지한 나라들 대부분 다 그냥 인정을 해주는 타입이야. 로마가 제일 길긴 했어. 그죠? 뭐 나중에 쪼개진 뒤에도 유지가 됐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래서 뭐 그것까지 하면 1000년 로마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족한 줄로 아니까 심판도 늦어지더라. 족한 줄로 아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알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들은 가지지 마세요. 교만해지는 것은. 왜냐하면 멈추질 못하면 죽어. 멈추지 못하면. 서야 된다고. 오늘 바벨론이 교만이라는 게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쓰기가 어려워서 계속 갑니다. 그 길을. 왜냐하면 옆에서 막 받들어주면 너무 좋아. 그 권력의 그 재미라는 게 옆에서 따봉. 너무 옛날 건가? 따봉.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이 요즘 사람. 막 뭐라 그래? 많잖아. 막 그런 거. 여하튼 여러분 계속해서 막 대우를 받잖아요. 그 교만의 맛이 상당해요. 그래서 족한 줄을 아시기 바라요. 그게 뭐의 삶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로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결정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 그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로 여러분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 족한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그 기쁨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자매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수많이 상다리 뿌리도록 상을 차려갖고 수많은 반찬이 있는데 화목하지 못한 집이 그런 집보다 반찬 몇 개 안 돼도 웃음꽃이 피고 즐겁고 그죠?
화목한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본질이 많은 반찬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많은 반찬 먹고 밥 먹자 이러잖아. 어? 재미없어 인생이. 밥 먹자. 맨날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서로 뭔 족본지도 몰라 보면. 저는 오늘 누굽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밥 먹자.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거야. 반찬 아무리 많아도 맨날 그냥 밥 먹자. 이게 답니까? 인생이? 즐거움이, 행복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지. 그냥 반찬 별거 없어도 그죠? 그냥 그것에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족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교만을 만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걸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걸르는 작업도 하시더라. 걸르는 작업.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지만 여기서 많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나무로는 그루터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루터기. 잘려버린 가지가 없는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 별 볼 일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나무에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수리교회가 어려운 것도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부유하게 팍팍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막 턱에 숨이 몰아치도록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막 갑자기 막 성도가 확 늘고 뭐 갑자기 뭐 다 돼 보세요. 교회의 기능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만을 즐기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닐걸요. 성도들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만을 즐기는 교회가 되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족한 줄 알면서 눈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의 단어로 하나씩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깊어졌어. 그 감사에 내가 하나 더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만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는 여러분 체하기가 너무나 좋고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감사로 하나하나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감사로 채워짐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교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망했어요. 부족한 그냥 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죠? 왜? 하나님이 튼튼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받는 책망은 오히려 은혜 없이 누리는 부유함보다 진짜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은혜 없는 세상의 교만거리들은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로 받는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감사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